총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연동계 모든 청년들이 정말 힘이 있고 패기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앞으로 미래가 있는 그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청년이 서서히 달리는 버스의 문짝을 두드리면서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문에 이제 문고리를 잡으면서 계속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지만은 버스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그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계속 가는데도 그 청년은 반드시 내가 이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얼굴 빛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고 차가 가다가 조금 멈추게 되니까 계속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또 두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버스가 제 속도로 다시금 달리게 되자 청년은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버스 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어르신이 말합니다. 이 여복의 젊은 사람, 왜 여기 버스를 자꾸 뛰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버스를 꼭 타야 합니다. 이 버스를 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다시금 말합니다. 자네가 버스를 자꾸 계속 뛸 때마다 뒤에서 달려오는, 자네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버스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고 있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버스가 달려가고 이미 간 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향해서 날마다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미래가 있기에 항상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앞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래 가운데 복을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청년은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조그마한 실수도 양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되고 용서받지만은 또한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 청년들은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하는 그 해가 올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조금만 지나게 되면 미래가 없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조물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청년 요셉을 통해서 배울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경 말씀에는 보시면은 어떤 곳에는 예수님을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에는 사울을, 바울 되기 전 사울을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청년 때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칭찬받는 것은 그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도가 되고 많은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스 소로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온갖 것을 다 끌어모아 달까지 다리를 놓거나 궁전이나 신전을 짓는다. 중년 남녀는 그것으로 장작 헛간을 짓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적어도 달까지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신전을 지어야 합니다. 궁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전 속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내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이를 잘 감당해 나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취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나라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마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참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도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랑을 많이 받는 까닭에 그는 시기함을 받게 되고 이 시기로 말미암아서
팔리게 되고 종살이하게 되고 옥살이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청년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앞으로 있을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있기에 그가 화려한 마지막 삶이 있었고 하나님이 은총 베푸시는 귀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꿈을 풀어주는 꿈을 가진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2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성경 말씀에는 요셉을 히브리 청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꿈을 풀 줄 압니다. 여러분, 적어도 꿈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해석합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미래를 해석합니다. 자기에게 미래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 미래를 얘기하지 못합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미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기에 꿈을 해석도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11단이 자기 벗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또 방정스럽게 형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1 그 볕단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형님들이 다 내게 절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아주 그 시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또 모든 11별들이 내게 절합디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방자한 꿈입니까? 근데 꿈을 꾸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 또 꿈을 발설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시기를 받습니까? 이러한 그 꿈 때문에 그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그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법죽헌절하는 것을 자기가 보았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미래의 전망이었고 환상이었고 또 그런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야 합니다. 허황한 개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꾸어야 이런 꿈들이야말로 실현될 수 있고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적어도 꿈을 꾸는 사람들은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꿈을 꿀 때는 가급적 크게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꿀 때는 항상 고통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든 꿈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성에 들어갔습니다. 다시금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합니다. 옥살이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각고의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 이름 남긴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건너서는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은 반드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계시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가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그랄 왕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사라가 누인 줄 알고 취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비멜렉이 놀랐겠습니까? 놀라서 그는 사라를 보내주고 아브라함에게는 큰 재물을 주어서 가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의 꿈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꿈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들을 거느리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야반 도주하던 야곱에게 라반과 또 그 아들들이 쫓아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7일 만에 따라잡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7일 동안 따라왔습니다.
따라와서 보십시오. 따라올 때는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원수 갚기 위해서 왔지만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 편을 들어주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솔로몬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태어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 요셉이 꿈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꿈속에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금 멀리 애국까지 피난 갔습니다. 피해 갔지만은 다시금 헤롯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렛 돌아옵니다. 갈릴리 돌아올 때 보십시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를 핍박하던 헤롯이 죽었다, 돌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방박사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돌아갈 때는 다른 길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꿈에 천사들이 현몽하여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꿈의 사람들입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에는 꿈으로 계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꿈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정말 그 꿈을 잘 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29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말은 하조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래를 향한 꿈과 비전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꿔야 망하지 않습니다. 묵시가 있어야 사람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청년들 꿈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황된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꿔야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환상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에게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상 숭배하던 바로 그 자리, 아비의 집 그 자리를 떠나가라 말씀하셔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안주하고 살아가라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만드십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홍해를 건너게 만드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영원히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청년들이 한 30만 명 됐대네요. 한 30만 명이 전쟁에 죽었는데 정말 그 아들을 보내놓고 남편을 보내놓고 얼마나 그 가슴앓이 많이 했겠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장마비로 심장병으로 세상 떠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답니다. 다시 말하면 30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죽으면 어른들은 더 많이 죽습니다. 청년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호 보십시오. 이 젊은 아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청년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있네 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41장 1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바로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이 이런 꿈을 잘 해석한답니다 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당신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석하는 능력과 그의 지식이, 그의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자연과학의 이치가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지식이며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며 진실로 패기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상 사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 청년이다. 세상 사회 어떤 일도 잘 모르겠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중년이다. 우리 세상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알고 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노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청년들은 패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요, 참다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도 엄청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보십시오. 남의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꿈 꾸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이 신상 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은 이런 뜻입니다. 다 해석해 주었을 때에 다니엘서 2장 19절 말씀 말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한 분은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무성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있는데 새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새가 자라고 있는데 새를 다 쫓아내버리고 나무를 다 자른 이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 도민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금 다니엘이 와서 그 모든 사실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4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느부갓네살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내게 있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훨씬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술잔을 사용할 만큼 방자한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전 벽에 글씨가 나왔습니다.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라고 하는 글씨가 왕궁에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금 다니엘이 와서 해석해 줍니다.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가볍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메데 바사에게 팔려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다니엘 5장 1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인정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벨사살 왕까지도 다니엘의 신령한 지혜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가 나의 것입니까? 환상과 계시를 내가 본다고 하지만 내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이 바로 주의 것입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지혜 모든 것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지혜이며 위대한 지식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다가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들, 갑자기 한 묘한 지혜가 나오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질문 받고 나면 한 번도 제가 정리한 적이 없지만은 아주 멋진 생각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참 멋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내게 주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가는 데마다 고통이요, 갈 때마다 잡혔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의 앞에 잡혀갔을 때에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필요한 그 말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생각,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그 지휘관 대령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하는 가운데 자기 지휘도 칼 있지 않습니까? 칼을 갖다 적진에 두고 온 거예요. 적진에 두고 왔으니까 지휘관으로서 얼마나 채모가 상했습니까? 자기의 그 부하 가운데서 링이라고 하는 부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링이라고 하는 용감하고 아주 그 지혜로운 그 부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그 지휘도 칼을 좀 가지고 오라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묘하게 들어가서 그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칼을 가지고 잘 왔는데 자기 아군 진지에 거의 다 와가지고는 적군의 총탄에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링이 죽는 순간에 말합니다. 내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난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코넬 대령이 얼마나 참 미안하기도 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오던 자기 병사가 총에 맞아 죽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서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링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학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모든 사재를 다 털어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세운 학교가 지금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아주 좋은 학교예요. 그 후에 그는 템플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도 세웠습니다. 많은 학자들을 길러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용감했습니다. 용맹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슬기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잘 아시는 대로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나고 세상 떠난 분이 있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이 소위 말하는 인종분리 정책에 의해서 2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케이프타운에서 보시면 금방 빤히 보이는데 바로 그 로빈 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27년을 지났어요. 27년 감옥살이 하는 동안에 24년 동안을 독방 생활을 한 겁니다. 독방이 얼마나 힘듭니까? 크지 않은 독방이에요. 외로운 독방입니다. 매일 아침 5시만 되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운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방을 팽팽 돕니다. 그다음에 제자리 걸음을 하고 거기다 이제 팔굽혀펴기를 하고 운동하는 것이에요. 27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운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은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감방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게 되는데 새벽 5시만 되면은 아주 그 방을 계속 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깼다고 그래요. 그런 청년 시절에 권투 선수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얼마나 체력 단련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역시 그 체력 단련을 참 넬슨 만델라가 감옥 생활을 27년 했지만 건강하게 다 지금 이렇게 추록을 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될 때가 75이었습니다. 대통령 마칠 때가 80세였습니다. 그는 건강하게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작년 12월 95세 세상 떠날 때까지 그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기에 우리가 단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단련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단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평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성인병 그러지 않더라고요. 성인병을 요즘에는 생활습관병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많은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좋은 육체적인 습관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하게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동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